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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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안전하게 믿음으로 잘 계시고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처럼 환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이러한 바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프란시스코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비에 온몸이 흠뻑 젖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한 험상궂은 그러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몹시 추우니까 잠시 방에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보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피고름과 진물과 썩은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도 딱한 마음에 그를 데리고 방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함께 저녁에 식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나눠 먹게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추우니까 나를 좀 녹여줄 수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었던 옷을 벗고 오히려 알몸으로 그 환자를 꼭 안아주어 그의 체온을 더 따뜻하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 흔적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프란시스코는 과연 이 환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환자를 잘 맞이해 주고 환대해 주셨는데 나를 정말로 나같이 비천한 자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처럼 비천한 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찬양의 시작은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여 정식 결혼을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남자와 부부의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런 일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주님의 강림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가 마리아 너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공간에, 나의 어떤 공간에, 나의 집이나 나의 마음이나 그런 공간 속에 타자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는 일을 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하여 주의 여종이라 비천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여종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지극히 높은 신자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아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직 결혼 전이라 처녀이고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결혼하기 전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강림을 환대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 정말 더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왜? 그것은 자기 삶의 죽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천사는 내게 나타나서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게 날 놔두지 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임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건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 부부의 기다리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린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지체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아이를 주셨는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눈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의 가정에 가야만 잘 살 수 있기에 선물로 주었단다. 너의 사명이야. 그런 음성을 듣고 정말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환대하면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가정에 오히려 그 아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간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견딜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으므로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이렇게 내 아이에게 행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더 정말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군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정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이가 태어나다니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에도 이런 영광이, 이런 복된 삶이 이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마리아는 오히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환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천한 여정처럼 살아왔던 마리아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마리아의 삶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비천한 여종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비천했던 여자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됐으니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의 강림을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비천한 마음과 상처를 돌봐주시고 싸매주셔서 오히려 복된 여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엄청난 상처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직접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오히려 싸매 주시고 돌봐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자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계세요. 그것은 왜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끌려와서 그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그 율법에 걸리느냐 마느냐, 올무에 걸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도 함께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의 모습을 다 아셨던 주님, 그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돌로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 누구도
그를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그 여인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을 그 당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났을, 나같이 죽을 죄인인데, 나같이 연약한 죄인데, 나는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도 엄청난 그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그 치유되면서 그 상처를 다시 회복하며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소망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오히려 그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쁨, 그 강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셨던 아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비천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53절과 54절에 보니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실 아기 예수님,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셨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네요. 그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함을 너무 감사하여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당신의 공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는 사람들을 환대하셨어요. 주님은 조롱받는 죄인을 찾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그 당시 가장 비천했다고 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빛을 비춰주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주님은 눌린 자에게 해방하여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대신에 구원과 영생의 길로 환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즐겁게 또 그 은혜가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환대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사는 수도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마치 주님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께서 최후 심판 때 의인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환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먼 길을 온 지친 손님에게 음식부터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수도사가 원로를 방문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때 마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손님을 맞자 이 원로는 자기의 금식을 중단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나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거지요. 첫째는 자신의 금식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버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님을 금식하는 중에 금식을 멈추고 나가는 것은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이 떠나고 그 시간 금식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이어서 먹은 횟수만큼 더 늘려 작정한 금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으로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 그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가 가졌던 많은 그 재물과 남에게 빼앗았던 것을 다 갚아주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주님을 그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국노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나 매국노라 부를지어도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내가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한 삭개오 자기 자신에게 저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나와 같이 유하겠다고 하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환대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의 집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그 집으로 들어가니, 사랑을 맞이하니까 그 자신도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빼앗은 것도 다 갚고 그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작은 교회들이, 비전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사랑의 쌀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성탄절 예물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자신의 딸과 함께 그 쌀을 가지고, 그것을 4개나 가지고 들고서 2층에 이제 쌀 위에 거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사랑의 쌀을 드리는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아이는 그것을 바로 체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다음 자녀에게도 그 다음에도 커서 그 다음에게도 사랑의 대물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큰 기쁨의 구원의 그 소식을 그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 오히려 그 주님을 또한 은혜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한대처럼 우리도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더욱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랑의 주님으로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보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환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